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되게 훌륭한 사람들을 보면 뒤에 좋은 아버지들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은 싸이라고 하는 가수를 아십니까? 그 싸이라는 가수가 젊은 시절에 사고를 친 경험이 있었어요. 대마초 사건에 대마초를 피워서 감옥에 간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 갔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면회를 왔답니다.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 평안도 분이셨어요. 오면서 어머니가 그러더랍니다. 야 이놈아, 내 너 사고 칠 줄 알았다.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이렇게 원망을 하시더래요. 근데 아버지는요, 오시더니 한마디 딱 하시더랍니다. 야 이놈아, 이참에 담배나 끊으라고 하면서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아들에게 쇠창살 너머로 손을 쭉 내밀더라 합니다. 뭐 하자는 겁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악수하자고 이렇게 손을 내민 거예요. 이때 싸이가 이제 좀 생뚱맞지만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답니다. 이게 싸이의 이야기예요.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손을 꽉 잡는 순간에 아버지 손바닥에 눈물이 있더라 합니다. 남자는요, 이게 손바닥으로 우나 봐요. 여자는 눈으로 울지만 이 남자는, 아버지들은 이 손바닥으로 우는가 봅니다. 그 아버지의 손바닥 안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더라 합니다. 이때 싸이가 이런 결정을 했답니다. 다시는 이 남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그 남자가 누구예요? 아버지였던 겁니다. 다시는 이 남자의 손바닥에 눈물 나게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오늘의 싸이가 되었답니다. 한 사람이 좋은 가수로 성장할 때에도 뒤에 좋은 아버지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은 하일성 씨라고 하는 야구 해설가를 아십니까? 이분이 우울증을 오래 앓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요. 이분에게는 살아온 삶의 비화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하일성 씨의 별명은 개차반이었답니다. 얼마나 말씀 부렸는지 별명이 개차반이에요. 사람 꼴이 아닌 거죠. 근데 아버지가 투스타 장군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장군의 아들인 거죠. 이 당시에는 장군의 아들 정도 되면요, 아버지들이 알아서 군대를 빼줬대요. 하일성 씨도 기대한 거죠.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장군이니까 군대는 빼주겠지.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집에 갔더니 징집장이 날라와 있는 거예요. 누가 보냈을까요? 아버지가 보낸 거예요. 이 하일성 씨가 이를 빡빡 갈았답니다. 이 인간은 내 아버지가 아니다. 다른 집안들은 다 빼주는데 어떻게 군대를 보냈냐? 그런데 그 군대가 어디였는 줄 아십니까? 베트남 전쟁이었어요. 남의 집안일이라고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이 자기 자식을 베트남 전쟁에 보낼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으니까 인간 만들기 위해서 아버지가 극단의 방법을 취한 거죠. 하일성 씨는 아버지와 인연을 끊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그리고 머리를 빡빡 깔고 서울역에서 이제 기차를 2등병으로 탄 거예요. 부산에 와서 배를 타고 베트남으로 가야 되니까. 기차를 탔는데 아버지가 사열단으로도 들어오시더라 합니다. 그러면 그렇지, 겁주다가 마지막 순간에 빼주겠지. 근데 아버지가 그냥 지나가더라 합니다. 맨 마지막 칸에서 부관을 통해서 아버지가 자기들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갔지요. 근데 아버지가 노란 봉투 하나를 꺼내서 하일성 아들에게 주면서 이러더라 합니다. 아들아, 이 봉투 안에는 $200가 들어있다. 그 당시 큰 돈이었어요. 만약에 전쟁터에서 베트콩에게 사로잡히거들랑 이 돈을 주고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만 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마. 그리고 노란 봉투를 주고 아버지가 돌아섰는데 어깨가 들썩들썩 하더라 합니다. 아버지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울고 있는 겁니다. 이때 하일성 씨가 그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아버지에 대한 모든 오해와 증오를 한순간에 다 버렸답니다. 이 남자를 부끄럽게 하지 말아야지. 그리고 이 남자를 위해서 반드시 살아 돌아와야지. 그래서 오늘의 그 하일성 씨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되는 것은 혼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닌가 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대한교회 성도들은 탕자 이야기 정도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한 아버지에게 장자가 있고 두 번째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찾아와서 아버지 내 몫을 주세요. 내가 한번 자유롭게 한번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아버지에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거는 이런 의미래요. 아버지 빨리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상황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런 아들을 만나면 돈 주실래요? 안 주실래요? 여러분 얼굴 보니까 나는 줄 게 없다 이렇게 써 있는데 요즘 그런 유머 아십니까? 그런 아들을 볼 때 다 안 주면 맞아 죽고요, 다 주면 부모가 굶어 죽고 절반만 주면 더 달라고 목 졸라 죽는답니다. 이런 아들이 있으면 줄래요? 안 줄래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가 줘요. 왜 주는 줄 아세요? 안 주면 훔쳐 도망가거든요. 훔쳐 도망가면 집에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걸 아버지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줍니다. 야 이놈아, 옆집 아들 좀 봐라. 쟤는 저렇게 정상적으로 순진하게 공부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는 왜 그러냐? 너 계획서 한번 내놔봐라. 내가 보니까 너는 말아먹을 것 같다. 이런 한마디가 없어요. 말하지 않고 아들의 말을 들어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좋은 아버지들을 보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 좋은 사역자들을 보세요. 특징이 한 가지 있어요. 말이 없어요. 행동으로, 삶으로 헌신하죠. 저희 아버지는 시골 교회 담임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여러분은 이게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너무너무 시골 교회 가난해서 한 끼를 고구마를 먹었어요. 지금도 고구마가 별로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 상처가 있어서. 저희 집안은 다 잡곡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성미를 내거든요. 부잣집은 쌀밥, 가난한 집은 조, 아니면 보리쌀. 그러니까 저희 집은 항상 잡곡밥. 그게 몸에 그렇게 좋은 건지 몰랐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그걸 먹는 저는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 아팠는데 아버지가 병원을 안 보내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CT 찍을 돈이 집에 없었던 겁니다. 제가 시골교회 담임 목사였던 저희 아버지에게 어느 날 참다가 제 아버지에게 외쳤어요.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뭡니까? 그랬더니 기가 막히는 것은요,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돌아서시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만약 그때 제 아버지가 이 쌍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이럴 수 있느냐, 이렇게 했더라면 저는 오늘 목사가 안 됐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가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뒤돌아서셨어요. 그런데 이제서야 그 아버지가 무슨 말을 했을까? 이 나이가 52살이 되니까 이제 들려요. 어렸을 때는 그 소리가 안 들렸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 못난 애비를 만나서 네가 참 고생한다. 이게 나이가 52살 되니까 이제야 들리는 겁니다. 많이 늦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특별히 교사 여러분,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이들을 말로 가르친다고요? 여러분 어림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전달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없는 교사, 눈물이 있는 교사, 무릎을 꿇는 교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해하는 교사, 그 교사를 통하여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들을 보십시오. 꿈이 한 가지 있었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면 나는 자유다. 이걸 상상하죠. 여러분 요즘 아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모님 따라 어거지로 나오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아이들의 꿈은 뭔 줄 아세요? 나에게 힘만 주어져라.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자유하리라 하고 가출을 꿈꿔요. 교회 밖을 꿈꿉니다. 하나님 밖을 꿈꿔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가출해 보신 분들 아시죠? 집 나가면 개고생이에요. 개고생. 한번 따라 봅시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이건 우리는 알아요. 왜? 집 나가 본 적이 있으니까요.
예수 안 믿고 세상에 나가서 방탕해 본 적이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이걸 몰라요. 그런 아이들에게 야,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안 된다, 너는 절대로 안 된다, 붙들어 놓는다고 되는 겁니까?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집 밖을 꿈꾸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요 한번 집을 나가봐야 돼요. 제가 여러분 기독교 교육을 전공하고 제가 소망교회와 세문안교회에서 교육 총괄 목사를 했을 때 이런 아이들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그때마다 저는 찬성이 나가봐라, 한번 가출도 해보고 한번 네가 원하는 걸 해봐라.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세상이 너희들을 이용해 먹다가 얼마나 너희들을 폐기 처분하는지 이걸 겪어봐야 하는 거예요. 집 나가서 개고생 해봐야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선생님이 얼마나 좋았는지 그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사랑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유라는 선물을 줍니다. 묶어서 키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묶어서 키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유를 줘야 돼요. 이 위험한 자유를 말이죠. 그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들이 있습니다. 지금 군대 가서 이번에 제대하는데요, 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때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빠, 오토바이 좀 사주세요. 안 된다, 오토바이 타면 제명에 못 산다. 제가 말렸지요. 계속 쪼르길래 제가 한마디 했어요. 야, 오토바이 면허증 따오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했더니 2주 만에 따왔어요. 오토바이.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아빠, 약속 지키세요. 제가 아버지인데 약속을 왜 안 지킵니까? 그래서 요 옆에 대한교회 저 한참 한 블럭 가면 오토바이 대여점이 있어요. 거기 가서 안전장비를 다 차비해주고 그다음에 생명보험 들어주고 제 아이에게 오토바이를 2주짜리 대여를 해줬어요. 그 대신 조건이 있다. 혼자 여행을 떠나야 된다. 그리고 반드시 강원도를 지나서 경기도를 지나서 전라도를 지나서 남해를 지나서 부산으로 2주 만에 돌아와야 된다. 제가 그리고 제 아들을 축복하고 기도하고 보내줬어요. 남의 집안 일이라고 여러분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저 굉장히 걱정하고 보낸 겁니다. 제 아내가 혼수 상태가 됐어요. 여보, 애 죽으면 당신이 책임져요. 여러분, 이게 묶어놓는다고 되는 겁니까? 제가 만약 막으면 이놈은 몰래 타다 사고 날 가능성이 더 많아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저한테 카톡에 문자가 왔는데, 아빠 병원에 있어요. 빗길에 쫙 실려가지고 애가 무릎이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깎여 나간 겁니다. 치료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제 일생에 그 2주간이 제일 긴 시간이었어요. 2주 만에 제 아들이 이제 부산으로 돌아왔어요. 얼굴이 새까마져가지고 돌아온 겁니다. 돌아와서 첫 번째 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아빠, 다시는 오토바이 안 탈래요. 이게 이렇게 위험한 존재인지 몰랐어요. 아빠, 다시는 안 타고 이제 자동차 탈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들은 그 후로 단 한 번도 오토바이를 안 탑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교회, 제가 여러분 단기 선교를 제가 얼마나 매년 다녀요. 우리 교인들 모시고 다니는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애들을 데리고 가서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단기 선교 가서 죽을 걱정부터 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애들은 쉽게 죽지 않는다. 쉽게 죽지 않아요. 소명을 다해 죽지요. 쉽게 선교 가서 죽는 게 아닙니다. 소명을 다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죽을 때가 되면 죽고, 살 일이 있으면 살고, 살면 살아서 좋고, 죽으면 갈 곳이 있어 좋고, 이런 믿음의 배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가르치는 게 있어요. 유아 세례를 베풀 때 아이들을 안고 와요. 그러면 요즘은 정신없어요. 쪽쪽 빨고. 왜냐면 외동 아들을 낳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제가 서약을 물을 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의 아들과 딸에게 이렇게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무엇이냐면, 집에 있는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가르쳐도 되겠습니까? 제가 이걸 세례문답에 물어봐요. 그러면 다 같이 아멘 합니다. 집에 있는 엄마는 진짜 엄마가 아니에요. 가짜 엄마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자유를 주면 다 죽는 줄 압니다. 아니에요.
밖에 나갔다가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 알고 돌아와요. 근데 부모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 아이가 돌아왔을 때 그 자리를 부모가, 교사가 지켜내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아버지가 아들을 떠나보냅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요. 동구 밖에서 기다립니다. 우리 교사의 역할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탕자를 보십시오. 아버지에게로 나중에 돌아갑니다. 언제 돌아갑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친구들도 다 떠나버립니다. 참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친구가 떠나고 자기가 누리고 있었던 모든 물질이 다 사라지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주업 열매 찾습니다. 순간적으로 자기의 고통을 모면할 주업 열매를 찾아요. 주업 열매를 먹다가 더 이상 질리고 이제는 더 이상 나에게 길이 없다, 이렇게 고백할 때 그제서야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사람은 그래서 거기까지 내몰려 봐야 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요, 요즘 평안하게 살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부모님들이 이렇게 통제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 아이들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요, 어렸을 때 말썽 부렸던 아이가 거듭나서 얼마나 열심히 아이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극단까지 가본 사람에게 은혜가 있어요. 세상이 위험하다는 걸 알아야 하나님 아버지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말썽꾸러기들을 보면 안심하셔야 돼요. 이게 말썽 보존의 법칙 압니까? 여러분, 어렸을 때 말썽을 다 부리면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말썽을 안 부려요. 그런데 어렸을 때 말썽을 안 부리는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말썽을 부려요. 그래서 말썽 부리는 아이들을 보면, 야, 너 소망 없다, 가망 없다, 너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야, 너의 미래가 좋을지어다, 이런 시각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아이들을 품어내고 그 자리에서 교사와 부모님들이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아들이 마지막 순간에 나에게는 길이 없다 했을 때 아버지가 떠오릅니다. 돌아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냥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한 게 아니에요. 다 용서해놓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서 이제 잔치를 베풀고 다 했을 때 이 아들이 만약 이랬다고 합시다.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면 이 아들은 철이 없는 겁니다. 내가 돌아왔기 때문에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돌아왔는데 용서해놓고 기다리는 아버지가 없었다면 나의 돌아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은 돌아온 탕자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았다고 하고 자기 회개를 자랑질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본래 회개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회개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자랑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탄식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본문의 제목은 기다리시는 아버지입니다. 돌아온 탕자, 뭐 잘한 게 어디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기다렸기 때문에, 용서해놓고 기다렸기 때문에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돌아왔을 때 이 아버지는 또 말이 없어요. 너 뭐 하다 왔느냐? 그 돈 어디다 썼느냐? 왜? 이거 물어보면 죄책감이 생기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아들을 위해서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혀주고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저는 이런 장이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이들이 돌아왔을 때 내가 돌아올 줄 알았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애통했는지 모른다, 이렇게 전적으로 받아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가 부흥할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세상이 죽었다 깨어나도 줄 수 없는 거 주면 돼요. 두 가지인데, 첫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복음을 주면 됩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재미난 거요, 레크레이션, 타악기요,
이거 아이들의 영성을 지켜내주, 이건 미끼일 뿐이에요. 수단과 도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영혼을 끝까지 지켜내려면 세상이 죽었다 깨나도 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걸 경험시켜야 돼요. 누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등 떠밀어도 세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탕자가 집에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베풀어 줬어요. 이제 묻습니다. 이 탕자가 그 후에 집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갑니다. 세상을 다 겪어봤잖아요. 여러분, 교회 학교를 사역을 할 때마다 지금 이 순간 이 아이들을 붙들어 놓고 복음을 전해서 완벽하게 변화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세요. 이런 아이들이 세상으로 나갈 수도 있어요. 탕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 자리에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교사들은 그래서 아이들에 대한 시각을 바꾸셔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요, 오늘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지요. 사랑한다는 말은 믿어준다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믿어줍니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랑은 하겠는데 믿어주진 못하겠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하면 믿어줍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을 아주 오래 했어요. 대형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의 한 800명, 900명, 1000명까지도 중등부가 돼요. 그런데 아이들이 얼마나 사고를 많이 치는지,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사고 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럼 아이들이 경찰서에 잡혀갑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이 꼭 저더러 함께 가져요. 경찰서에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어요. 사고는 지 아들이 치고 왜 저더러 가서 이렇게 확인서 쓰고 빼내달라는 거죠. 제가 이제 부모님이 운전해서 경찰서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머님들이 꼭 그래요. 목사님 아시죠? 제 아들 놈은 절대 그럴 놈이 아닙니다. 그럼 제가 말하죠.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그 놈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놈입니다. 속으로, 저는 속으로. 참 놀라워요. 어머니가 그 아들을 믿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인 겁니다. 우리 교사들 안에 그 마음이 필요해요. 경찰서에 도달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가해자고 피해자가 저 밤탱이, 눈탱이 밤탱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들이 갑자기 말을 바꿔요. 목사님은 아시죠? 내 아들 놈은 좋은 놈이었는데 누굴 잘못 만나서요? 어떻게 아셨어요? 여러분, 남의 집안일인데 어떻게 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머니가 맞아요. 야, 참 기가 막히죠. 끝까지 믿어줘요. 내 아들은 좋은 놈이었는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그랬답니다. 이건 능력이에요, 능력. 근데 이게 자식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나에게도 끝까지 믿어주는 저 한 여인이 있다는 거, 이게 그 아이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 학교는 이 어미의 마음을 배우셔야 합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믿어준다는 말입니다. 믿어준다는 말은 편들어준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편들어준다는 말은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뭐가 잘못됐다, 이건 안 된다. 여러분, 그런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우리 교회 학교 아이가 하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엄마는요 다 옳은 말만 해요. 그런데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해요. 그러니 애들이 변화될 리가 있나요? 어떻게 옳은 말을 기분 나쁘게 말하는 은사가 어머니들에게 있어요? 옳은 말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분 좋게 이야기해야죠. 아니면 하지 말든지.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들이 정의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런데 기분 나쁘게 말해. 이게 덜 배워서 그런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편들어주는 것, 이건 능력입니다. 편들어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꿉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세요. 끝까지 아들을 위해서 편들어줍니다. 이 아들이 뭘 잔치를 베풀어줄 그런 영향력이 있는 아들입니까? 끝까지 이 아들을 편들어줘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TV는 사랑을 싣고에 박성우라고 하는 개그맨이 제가 섬겼던 소망교회 교인이었거든요. 근데 이 박성우라는 아이가 TV는 사랑을 싣고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교인이니까 제가 열심히 봤죠.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에 나오면 초등학교를 가요. 초등학교에 가서 자기 학적부를 이렇게
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 아이 별명이 또 개차반이었어요. 얼마나 떠들었는지 선생님을 골탕 먹인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랬다고 합시다. 학교에 갔는데 이 아이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는 너무 산만함, 이 아이는 너무 우리를 골탕 먹임, 이렇게 써 있으면 개망신이잖아요. 학교를 갔습니다. 자기 학적부를, 초등학교 학적부를 딱 떠들어 봤는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 아이가 개그맨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선생님의 내용입니다. 이 아이는 특별히 입 근육이 발달한 아이예요. 대단합니다. 이 아이의 미래를 맞춘 거예요. 이 아이들은 떠들었다가 아니라 입 근육이 발달한 아이. 그런데 이 박성호가 울었어요. 그 합적부를 끌어안고. 너무나 고마운 겁니다. 이렇게 바라봐줘서, 이렇게 편들어줘서. 근데 자기 친구 걸 또 보여달라고. 본래 남의 걸 보면 안 되거든요. 프라이버시가 있으니까. 근데 친구가 누구였냐면 남의 물건을 습관적으로 훔치는 아이가 있었어요. 도대체 이 선생님은 이 아이는 뭐라고 적어놨을까 궁금해서요, 옆에 친구 걸 보여달라고 했어요. 근데 뭐라고 쓰여줬는 줄 아세요? 이건 더 기가 막혀요. 이 아이는 특별히, 항상 스페셜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이 아이는 특별히 남의 물건에 호기심이 많은 아이예요. 우리 아이들이요, 만나고 싶은 선생님이 이런 선생님을 만나고 싶은 겁니다. 이런 선생님 만나면 애들이 변화될까요? 안 변화될까요? 변화됩니다. 옵니다.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등더미로도 안 나갑니다. 왜요? 세상에는 이런 사람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켜 놓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야기를 한 가지 해볼게요. 저희 교회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 집사님이 이렇게 저하고 상담을 하면, 습관적으로 상담을 하면 생맥주를 찾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좀 없으시죠. 생맥주를 오랜 기간 동안 이야기를 하면 생맥주가 땡기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해드렸죠.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이분이 또 목이 말랐나 봅니다. 습관적으로 얼마나 시켜 먹었던지 생맥주 집에 단축 버튼이 있었어요. 그걸 눌렀는데 이게 잘못 눌러서 재발신을 누른 거예요. 누구한테 갔을까요?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전화를 여보세요 들었는데 이게 제 목소리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기 생맥주 2잔과 통닭 1마리요 이렇게 시키더라고요. 순간에요, 제가 집사님 저 윤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또 농담이 아주 강한 분이에요. 목사님이 왜 생맥주 집에 계세요? 하고 저한테 아주 뒤집어 씌우더라고요. 참 위트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럴 때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집사님, 집사가 돼가지고 어떻게 생맥주를 시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시라면 이럴 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래서 저도 유머가 생각났잖아요. 목사님 왜 생맥주 집에 계십니까? 제가요? 들고 집사님 배달 나가려고 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웃으면서, 저는 이런 유머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시라면 뭐라고 말할까? 근데 순간적으로 그 말이 나왔어요. 배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싹싹 빌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다시는 이제 술 안 먹겠습니다.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바뀌었잖아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 백날 말해봤자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이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 탕자에게 복음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끼워준 가락지입니까? 아버지가 베풀어 준 잔치입니까? 한국 교회는 이걸 가르쳐 놨어요. 이게 복이라고,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닙니다. 이 돌아온 탕자에게 진짜 복음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이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는 진짜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복음과 복음 아닌 것이 무엇입니까? 제가 구별해 드리겠습니다. 세상 타 종교가 말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사랑합시다. 불교인도 말합니까? 안 합니까?
말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도덕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그건 불자들도 이야기합니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해야 복음이 될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해야 복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목숨으로 섬겨주셨기 때문에 섬김을 받은 자로서 누군가를 섬겨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복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 종교가 말하는 도덕 수준의 복음을 전하지 마세요. 교사들이요, 도덕을 가르치지 마세요. 착하게 삽시다. 세상에서도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교회에서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복음을, 아주 순수한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또한 복음은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사람에 따라 바뀌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부자에게 전하고 가난한 자에게 따로 전하는 건 복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게 찾아가서 예수 믿으면 부자 됩니다.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요? 이미 부자인데요. 그건 복음이 아닌 겁니다. 그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동등하게 말하시오. 당신은 죄인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복음인 거예요. 또한 복음은요, 죽을 때 말할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저희 교회도 교인이 되다 보니까 장례를 참 많이 치릅니다. 근데 저는 임종 예배는 제가 반드시 가요. 가서 권사님들이 이제 숨을 막 몰아쉬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요. 권사님, 이제 계급당 떼고 제가 말합니다. 권사라는 계급장 떼고 제가 묻습니다. 권사님은 돈 얼마나 많이 버셨습니까? 이거 물을 수 없어요. 그 순간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권사님은 애를 몇 명이나 낳았나요? 이것도 의미 없어요. 왜? 그 순간에 누구도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으니까요. 단 한 가지 묻습니다. 권사님은 정말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것만 묻습니다. 보세요. 죽을 때 말할 수 있는 것만이 복음인 겁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이제 갔으니 빨리 죽게 해달라고는 기도 못 하잖아요. 살려주세요, 우리 권사님 회복하게 해주세요 하면요, 참 기가 막혀요. 권사님들이 이러는 겁니다. 목사님 애쓰지 마세요. 저는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권사님들이 계세요. 애쓰지 말아달라고. 그 대신 건강하게 빨리 하나님께서 거두어가 달라고, 하나님 천국에 빨리 가고 싶다고. 그럼 그제서야 하나님 우리 권사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제가 그제서야 기도합니다. 이게 얼마나 복음적입니까?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런데 또 알부민 주사를 놔가지고 권사님이 살아난 거예요. 제가 또 가서 병문안, 권사님 우리 죽기로 약속했잖아요. 목사 죽는 순간에도 유머를 해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 믿는 사람 이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죽기로 약속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때 말할 수 있는 것만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교사들은 잊지 마셔야 합니다. 이 한국 교회 안에, 교회 학교 안에 왜 은혜가 사라졌는 줄 아세요? 다음과 같은 5가지 도식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첫째, 인간의 전적 타락을 우리는 교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것. 너희들 귀하다, 사랑스럽다, 선하다. 여러분, 어디 기독교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탕자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에요? 전적인 타락. 틈만 나면 집 밖을 꿈꾸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의 자유함을 꿈꾸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아이들은 죄인일까요? 의인일까요? 죄인입니다. 뼛속까지 새빨간 죄인이에요. 한번 증명해 볼까요?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배우는 말이 있어요. 엄마, 아빠. 이 말에 감동받을 필요 없어요. 애들도 다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다 뭔 말을 해야 엄마 젖이 잘 나오는지 이게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싫어, 안 돼, 내 거야. 이 순서를 배우다가 김동호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1,000원만. 이 순서대로 배운답니다. 그런데 만약에 애들이 태어나서 이랬다고 합시다. 처음에 태어나서 하는 말이 아름다운 밤이에요. 나누고 싶어요. 사랑할래요. 이런 아이가 있다면 얘는 무슨 과 치료받아야 돼요? 정신과 치료받아요. 얘는 미친 겁니다. 사람은요, 아이들도 뼛속까지 새빨간 죄인이 맞아요. 저는 가르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싫어, 안 돼, 내 거야. 이게 죄인이 하는 말 아닙니까? 이 아이들도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 전적 타락, 사람은요 참 놀라운 게, 우리 교사들도 보세요. 여러분은 11조에 중독 걸린 분 계세요? 우리 교인들도 없어요. 금요 차례에 중독 걸린 분. 참 이상하죠. 내 영혼과 내 신앙에 좋은 것은 아무리 해도 중독이 안 돼요. 그런데 죄 짓는 것은,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성, 단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됩니다.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겁니까? 죄와 사탄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 나이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리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는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에게 찾아오는 두 번째가 있어요. 시시각각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사는 지금 이 시대가 옛날부터 순해졌습니까? 거칠어졌습니까? 옛날보다 더 선해졌습니까? 악해집니까? 사람을 죽이는 방법 보세요. 옛날엔 찌르는 게 사건이었는데 요즘은 자르고 톱으로. 여러분, 세상이, 죄송합니다, 이 표현 써서 망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 때까지는 우리는 종말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종말의 시대예요. 세상은 종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시각각 다가오는 심판과 진노가 있어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자신의 구원에 기여한 바가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합니다. 내 구원에 스스로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 여러분, 탕자 보세요. 돌아왔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영접받은 게 아닙니다. 기다리시는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탕자가 기여한 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내 구원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네 번째, 그제서야 십자가와 구원을 꽉 잡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게 되는 겁니다. 이 다섯 가지 단계를 한국 교회는 잃어버렸어요.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이 다섯 가지 단계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맺습니다. 저희 집안은 아들이 둘이고 제 아내가 한 명 있어요. 당연하죠, 한 명이죠. 그런데 제가 저희 가족 가운데 두 명의 목숨을 살렸어요. 첫 번째는 17년 전에 파타야로 놀러 갔습니다. 밤에 호텔에서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데 아내가 사라졌어요. 봤더니 제 아내는 수영을 못 하거든요. 3m 구동에 이렇게 뽀글뽀글 거품이 올라오더라고요. 봤더니 제 아내가 쭉 가라앉고 있었어요. 제가 점프해가지고요, 저만 수영할 줄 알았거든요. 점프해가지고 제 아내 생전 처음으로 머리채를 잡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를 끄집어내서 살려주었습니다. 이런 집안이 있으면 나와보세요. 자기 아내의 목숨을 살린 집안. 제가 보니까 얼굴 보니까 안 계세요. 그 후에 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이 됐을 때 저는 포항 쪽으로 놀러 가게 됐어요. 근데 강가에서 이렇게 노는데 제 아들이 또 사라져 버렸어요. 봤더니 저희 집안 이상해요. 3m 구덩이에 또 빠졌어요. 애가 또 거품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제가 점프해가지고 제 첫 번째 아들의 목숨을 살렸어요. 남의 집안이라고 감동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었어요. 이 인간들이 은혜를 몰라요. 제 아내와 첫 번째 아들이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제가 왜 은혜를 모르는가 봤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너무 일찍 꺼내줬어요. 이게 바닥에서 완전히 나는 소망 없다, 나는 죽었다, 이때 꺼내줬어야 이게 은혜가 오래 가는데 이게 일찍 꺼내준 겁니다. 하마터면 제가 죽을 뻔했잖아요. 여러분, 제 손을 잡는데 손이 휘어질 정도로 제 아내가, 세상에 여자가 힘이 어떻게 이렇게 센지요. 까딱하면 죽을 뻔했어요. 너무 일찍 꺼내준 겁니다. 이걸 되게 후회하고 있어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만약에 제 아내와 아들을 꺼내주고 제가 죽었더라면 그 은혜를 잊었을까요?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제가 불행히도 살아서 나왔어요. 이건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저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진짜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은혜가 가슴속 깊이 있는 사람은요, 십자가를 어떻게 붙드는 줄 아세요? 죽어라고 붙듭니다.
전적인 타락을 고백합니다. 내가 탕자임을 고백합니다. 집 나가봤습니다. 시시각각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있습니다. 가난함과 세상의 모든 버림, 심판이 있지요. 나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존재, 내 구원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결국 아버지를 꽉 붙드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가면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돌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사복음 전하지 마세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도덕을 가르치지 마세요. 그러면 다 빼앗깁니다. 순수한 복음을 가르치세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안 된다고, 교회 학교가 이제 가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교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이 어림없다고 말하면 뭐든지 해보겠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복음, 이 두 가지만 교회 학교 교사를 통해서 온전하게 전달된다면 우리 대한교회 안에 분명한 복음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